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직장에서 승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둘러보니까 승진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기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서 나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보통 새벽 기도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특별 새벽 기도해서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간증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겼노라. 이런 간증이 많은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무섭다고 말합니다.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기어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은 다 해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 없고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옵니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취업, 집에서도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이기는 법을 가르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거 이기기 위한 노력,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태도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롯과 함께 지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나누게 되죠. 효율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 영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오늘 읽은 9절 말씀이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물 좋고 초지가 많은 정말 알짜배기 땅, 이걸 롯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롯에게 우선권을 준 거죠. 롯이 이 우선권을 받아들고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좋은 땅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양보,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차 이야기한 교훈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이 양보해라. 예수님 이야기하신 정말 아주 중요한 예수님 중심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다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살기 위해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술자리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구별하는 거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와 너희들은 다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것은 구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이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진정한 구별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세상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것 가져.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예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양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뭐야, 뭐 이런 족속들이 다 있어. 그냥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뭔가 경외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르구나.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이런 걸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은 양보하는 이 부분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청빙 광고를 내면 100명, 수백 명 지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작은 데 수십 명 지원하면 1차로 한 10명쯤 추립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10명 안에 들리기 위해서 10명 중에 또 3명 정도 이렇게 압축하죠.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이제 3명을 압축하면 정말 치열합니다. 로비를 하고 목사님 이제 전화를 하고 인맥을 통해서 막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서 잘 봐달라고.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경쟁자를 밀어낸 사람이죠.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죽이는 것이고 목사를 죽이는 세속적인 시스템입니다. 첫 출발부터 세속적인 방법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까? 보나마나합니다. 뻔하죠. 세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뭔가 하면 교회에서는 회의할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그 외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걸로 구별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목사들이 모인 곳에는 술이 없다는 것 외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양보하는 면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물론 양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를 다룰 수 있겠지만 저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은 것을 양보하는 부분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이죠.
물론 뭐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열심히 정말 밤새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가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구별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땅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롯에게 양보했으면 네가 먼저 하고 그 다음 남는 거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롯이 다 가져갔죠. 남은 것은 산지. 뭐 산에서 뭐 지금 뭐 어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네 정말 잘했다. 네 정말 잘했어. 역시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잘했어. 그러면서 격려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고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둘러봐라. 네가 보는 이 땅 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된 거죠. 얼마 뒤에 좋은 땅을 다 차지한 롯은 망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잖아요.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기도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전폭적으로 내 삶의 인도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양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면 이거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